자, 1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달려있다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와 서원제의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 예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대속제일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봇을 입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되어가지고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게 되면 그게 뭐다? 그게 복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또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과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어디에 붙이라? 대제사장 가슴팍에 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판결 흉패라는 말은 판결 가슴바지라는 말이잖아요. 판결 가슴바지. 근데 그냥 가슴바지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판결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있을까요? 왜 굳이 판결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가지고 판결 흉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왜 판결이냐? 이건요,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 즉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흉패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나무 막대기 같은 판이 들어갑니다. 우림이라는 뜻은요, 뭘 뜻하냐면 빛을 뜻하고요. 둠밈이라는 것은요, 완전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함, 빛과 완전함. 자,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빛이 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제사장 직분이 어떤 직분이다? 의로운 직분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죠? 네모 반듯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네모 반듯하게, 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은 성경적 용례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지성소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성막에서 지성소만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이 흉패가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흉패에다가도요, 뭘 붙이냐?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되는데 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2개의 보석들이 3개씩 4줄로 되어 있어요. 이 12개의 보석을 가슴팍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다 이름을 새겨 넣어요. 어깨바지의 2개의 호마노에는 호마노 하나의 6지파의 이름을 한꺼번에 새겼는데 흉패를 붙이는 12보석에는요 한 개씩 한 지파씩 한 지파씩 새겨놓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깨바지 호마노에 새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었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가슴에 붙인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 이름들을 다 새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결 흉패는 뭘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은혜로운 점이 뭐냐? 판결 흉패에 보석을 붙이고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은혜죠? 여러분, 이게 왜 은혜냐면 본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사실 새겨질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우림과 둠밈을 넣은 그 흉패 앞에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까? 다 삭제되어야 마땅한데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은혜죠. 여러분, 죄인들의 이름을 지금 대제사장이 가슴에 새기고 품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때문에 이것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이름을 가슴에 도장같이 새기시고 보석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품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죄인들을 자기의 피로 속량하시고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셔서 가슴에 새겨 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진 자로 보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자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가 새겨졌으니 다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대제사장 예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록 그가 혼자 담당하셨지만 그 어깨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즉 교회의 이름을 다 새겨 넣으시고 또 가슴에 새겨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교회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새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함께 부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승천하실 때도 동일하게 가슴과 어깨에 교회를 새기시고 승천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기시고 또 어깨에 이름들을 새기고 나올 때 뭐 하시겠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영원히 내가 기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본문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된다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자기 기념물로 삼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게 하시며 기념물이 되는 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주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이름을 당신의 아들 안에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 이름을 아들 안에서 기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경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흉패에 붙일 보석에다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라고 하냐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도장으로 새긴다라는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아가서의 말씀. 우리가 아가서 다 살펴봤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아가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가 서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중에 아가예요, 아가. 근데 이 술람미, 신부가 신랑인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주세요. 팔에 도장같이 도와주세요. 새겨주세요. 이게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시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술람미의 이 노래는 교회의 노래여야 되는 것이며, 교회의 노래라면 교회는 마땅히 신랑이신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 품에 나를 도장같이 새겨주세요. 주님의 손에 나를 도장같이 두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어깨에 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랑 예수를 믿게 되고 뭘 구하게 됩니까? 주님, 당신의 품에 나를 도장처럼 새겨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사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랑 고백으로 우리는 간구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늘 성소에 들어가 주셨다. 이게 주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예요. 함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라는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28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도 주님 품에 새겨져서 주님 어깨에 메어져서 들어가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덩그러니 남겨졌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또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눈을 감으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 보좌, 지성소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지성소 휘장이 열려진 채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막 연기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신 일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를 품에 안고 어깨에 들쳐매고 들어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서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간구하고 계실까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죠. 이때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로, 보혜사로 변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저를 사랑하여 대신 심판받았습니다.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러니 저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님의 이런 강구가 있기 때문에 돌이키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니 뭐가 사라져요? 정죄가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유함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 성수에 들어가셔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는요, 힘을 상징하고요, 가슴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깨에 우리를 들쳐매고 가슴에 우리를 품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도요, 신명기에서 회상하기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안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았고 죽을 때까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인생, 우리의 광야 걷는 길은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으시고 하나님이 업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가슴에 달린 보석 같은 우리를 누가 감히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지니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신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허물과자로 죽은 상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지위도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종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지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종의 상태에서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신분에 맞게, 이 지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힘입어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뭘 입고 있었습니까? 벌거벗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추악한 죄를 덮어주시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옷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아름답고 거룩한 옷이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의롭다함, 칭의입니다. 법정적으로 땅땅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칭의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품에, 자기 가슴에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칭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며 살도록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에 맞게 그 직무를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죠. 제사장의 직무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일, 이게 제사장 직무입니다. 아들의 복음을 전하고 아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곧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만인 제사장이죠. 성도는 다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밤낮 구분이 있었을까요? 밤이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불씨 관리를 했어야 됐고 계속 향을 피우면서 직분을 감당했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무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 대속의 피, 그 복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등불을 관리하는 거죠. 이것이 뭐다? 향을 갈고 그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를 구별했듯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별되죠, 우리가? 예수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구별되고 그 피를 믿음으로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피로 구별되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사실 중보자의 직분이죠.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중보자라는 것은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간접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으로서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일꾼이 구약의 의미로서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중보자시죠. 그러면 참 중보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불신자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 곧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때문에 이제 세워진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에는 누가 메어져 있으며 예수님의 가슴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와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어깨에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는 누구의 이름을 새겨야 됩니까?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잡아 끄는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끌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사시는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